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이 히브리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교회의 전통 안에서 이 히브리서는 오랫동안 바울이 기록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근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이 히브리서, 이 편지가 바울에 의해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학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약 성경을 종류별로 구분할 때 이 히브리서의 위치가 조금은 애매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는 크게 바울의 서신서와 바울의 서신서가 아닌 것으로 구분되거든요. 자, 바울의 서신서는 분명하고 바울의 서신서가 아닌 것도 분명해서 바울의 서신서가 아닌 건 공동 서신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히브리서가 바울의 서신인지 공동 서신인지 위치가 좀 애매해진 거지요. 그래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바울의 서신서, 히브리서, 공동 서신서 이런 형식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공동 서신서는, 즉 바울의 서신이 아닌 게 확실한 공동 서신서는 일반 서신서라고도 불리우는데요. 편지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특정한 교회에서 특정한 구체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었던 바울의 편지와는 달리 교회의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동된 문제, 일반 문제에서 공동 서신서, 일반 서신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류가 절대적인 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음에야 절대적인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서도 보면 에베소서처럼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서신서가 분명히 있었고요.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이 공동 서신서들 안에도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서처럼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크게 보면 바울 서신서, 히브리서, 공동 서신서로 신약 성경의 서신서가 나누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의 시대상 속에서 바라본다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뜨거운 신앙 양상을 보여줍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12사도와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해받은 이른바 사도들의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당시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 사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빨리 다가오지를 않았고요. 시간은 무심히 흘러만 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도들을 포함해서 이른바 제1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동시에 점점 이 기독교가 세계 이곳저곳으로 널리 전파되면서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문화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기 시작했겠지요. 이제 살펴볼 히브리서 그리고 공동 서신서들은 바로 이런 전환점에, 이런 패러다임의 변곡점에 쓰여진 편지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조금 세심한 성도님들이라면 이 공동 서신서들 그리고 히브리서는 바울의 편지와는 조금 그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히브리서에만 좀 집착해 봅니다.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신약학자들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그런 것들을 따지는 시간은 아니니 알 수 없는 건 제외하고요. 알 수 있는 것들만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고요.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은 독자들이 당시 처해 있던 문제의 상황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그 내용들이 히브리서 안에 나와 있으니까요. 먼저 히브리서 6장, 자, 오늘부터는 굳이 오늘 히브리서만 다루니까 몇 장 몇 절이면 이거 다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앞에 무슨 서라고 붙이지 않는 다음에는요. 자, 그래서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들은 이미 믿음에 대해서 초보적인 지식을 전수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0절을 보니 그들이 전해받은 믿음에 근거해서 그들은 성도를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었습니다. 열성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은 또 조금 달랐습니다. 하기야 문제가 있으니까 편지를 썼겠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 속에서 유대교의 율법적인 전통으로 되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상당히 오래 신앙생활은 했지만 신앙적으로 성숙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10장 25절을 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열정은 많이 잊어버리고 이른바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모임을 가진 걸 게을리하기 시작을 했고요. 낙심과 회의감 속에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12장 7절 이하를 보니까 그들이 받은 복음을 남들에게 가르쳐 주기는커녕 제 스스로를 지탱할 힘도 잃어버려 가고 있었고, 밖에서는 환난과 박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내우, 외환, 설상가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8장 1절을 함께 보십니다.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바로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히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이게요,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그냥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다 좋은데 그 중에 특별히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어야 했던 공동체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은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때문에 해결되었음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 후에도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저지르게 되거든요. 이 현재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의 대속적 사건, 놀랍고 기쁘지만 지금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은 것 같은 기분이 잘 안 드는 겁니다.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좀 그럴듯한 게 있으면 좋겠다. 하기야 오늘날도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 이른바 무슨 성사라고 그러죠? 흰벽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신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이거 너 가서 주기도문 몇 번 외워, 해, 읽어. 숙제를 내줍니다. 그러면 죄가, 그리고 그거 하고 나면 죄가 사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또 받게 되니까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히브리서를 받아 읽어야 했던 그 공동체 사람들은 유대교의 율법, 왜냐면 그 공동체에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예전에 배웠던 유대교의 율법에 따른 속죄 제의를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과거의 죄의 문제뿐 아니라 그들이 현재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되신 분이다라고 안내해 주는 것이요. 즉 완전한 신앙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너희들 왜 과거의 율법적인 제의로 돌아가려고 해? 어리석지 않니? 알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7장 19절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라고요. 그리고 9장 9절은 드리는 예물과 섬기는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도 이야기하고 10장 1절은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10장 1절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결국 히브리서가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역에 대해서 회의감을 품고 다시 유대교적인 제의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크게 착각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있어서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핵심 결론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잘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는 것으로 말씀을 오늘 이야기를 맞춰 보고자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표현을 통해서 믿음과 구원을 순간적인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주, 긴 여정을 통한 과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도 성도님들도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만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구원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